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을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있는 것과 세상이 구별되어져서 다르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르고 저 세상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산다고 해도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여기서 드렸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서만 만나고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속에서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생활 속에 나아갔을 때에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또 항상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는 그것으로 공백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있게 하여 주셨고, 이제 내가 곧 다시 오마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리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안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 역사의 총체적으로 보면 딱 세 개입니다. 뭐냐면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구약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신약의 시작이고 오늘날 우리가 신약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맞게 되면 이것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가 모두 다 끝이냐? 그것이 또 아니지요. 이 땅 위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 이제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역사는 계속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또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우리가 지난 하신 것처럼 호산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하셨던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또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이 일인데, 우리가 그러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맞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의 모든 악이 청결되어지는, 우리가 그것을 회개라고도 하기도 하고 죄사함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가 먼저 벌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은 계속 공사 중이었습니다.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966년 전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자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이 못 돼서 기원전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바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50년 만에 이제 일부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건이 되어져서 지나온 이제 500년 후가 바로 지금 상황이죠.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당시에 그 지역의 헤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그들의 환심, 그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우리가 좀 더 잘 지어야 되겠다 해서 헤롯이 이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저 성전을 다시 세우기, 다시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축,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링이죠.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 과정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요. 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많은 물자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하고 그것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각 지방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게 될 때에 다른 나라에 살다 보니까 다른 나라 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을 유대인의 돈을, 이스라엘에 사는 그 자기의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환전상이 필요하죠. 우리가 미국에서 달러를 한국에 가져가면 한국에서 그 달러를 바로 못 쓰니까 한국 돈으로 바꿉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 차액의 환전료를 주고 환전을 봐서 한국 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을 파는 사람, 비둘기, 소, 양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원래는 성전 밖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혜택, 그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바로 제사장들과의 뒷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뇌물을 주고 제사장들이 너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팔아도 된다. 이런 혜택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많은 더러운 비리, 부정, 부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엎으시고 쫓아내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혼란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자기에게 뇌물 주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귀를 봐주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다 감싸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돈줄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쫓아버리니까 어떻겠어요? 화가 나는 겁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계기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을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얘기하게 될 때에 무슨 기적을, 이적을 너에게 보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뭔가를 우리에게 증명으로 보여줘라.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삽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이 성전이 세워지기에 다시 헤롯 왕으로 인해서 재건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지금 46년 동안 지었는데 저것을 허물고 네가 3일 동안에 짓겠느냐? 웃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으면 성전 안에 모든 동물들이 우르렁우르렁거리고 모든 동물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여러분 여기서 5번 도로 타고서 LA 가다가 한 2시간 정도 가면 여러분 한번 2시간쯤 왔다 싶으면 창문을 한번 내려보세요. 소 똥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소목장이 길가에 바로 있거든요. 그 저길 지날 때마다 그 냄새가 아주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날 한국, 특히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국의 총 교회에 지고 있는 빚이 4조 5천억이 됩니다. 한국 교회들이 지고 있는 빚, 그것이 4조 5천억이랍니다. 그것의 대부분은 바로 교회를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그 빚이 4조 5천억이랍니다. 그런데 한 주에 교회에서 전 교회에서 거둬들이는 헌금이 대략 300에서 500억이 된다고 해요. 결국은 뭐냐면 들어온 헌금을 다 한다고 해도 이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빚을 한국 교회들이 지금 떠안고 있습니다. 의리의리하게 크게 쓰인 성전들도 아무리 대궐같이 최첨단으로 지은 교회들도 다 그 빚더미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이 있죠. 잘 짓고 잘 짓세. 그렇지 않으면 어디 위에 진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면 허물어지고 맙니다. 빚 위에 교회들이 서 있어요. 4조 5천억이라고 하는 빚 위에 한국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반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도 100년이 안 돼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시라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 들었대고요.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지 못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4조 5천억이 하는 빚 가운데에 세워진 그 교회가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자, 그리고 그 4조 5천억이라고 하는 빛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정말 청결하고 거룩함 속에서 지워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뒷돈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청결해져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할 그러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말입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을 떠들썩게 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한 회장의 자살입니다.
그 사람이 자살함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또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많은 뒷돈으로, 많은 비자금으로, 많은 비리가 있었던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니까 벌벌벌 떨고 나는 깨끗하다 외치고들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교회나 세상이나 이런 비리가, 부정부패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성전 안에 동물의 똥냄새가 요동을 쳤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회개의 역사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그 종교 칼럼을 보니까 어느 기사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좋은 교회 찾기. 교회 안 다니는 몇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좋은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고 그랬대요. 정말 좋은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같이 못 가고 좋은 교회를 발견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 좋은 교회가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나쁜 교회라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가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서 사람들이 저 문을 열고 찾아오지 않을까요? 어떤 게 좋은 교회일까요? 정말 프로그램이 잘 돼서 교회들이 뭐 그냥 프로그램대로 그냥 쉬지 않고 할 일이 많고 막 선교도 막 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새벽 예배가 차고 넘치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도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좋은 교회인지. 그러나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대로 사는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설교대로 아니라 성경대로 여러분 살고 싶어하고 몸부림치십니다. 정말 설교대로 100%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100% 성경대로 못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살기로 늘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바로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고 또 그 말씀대로 선포하려고 노력하는 그 단이 좋은 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올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못 찾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제가 다 서로 얘기하고 의논을 하고 그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가 되자. 정말 하늘연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찾았다고 해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해도 100% 좋은 교회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100%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인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면 이 세상에 좋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나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가 있는 교회로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더러운 모습이, 냄새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회개의 역사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 하늘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니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치유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호산나 승리의 왕이요 외치는 소리가 있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 소리가 찬송 소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높여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찬양이 찬송이 헌신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져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미국에 목회를 하고 하는 그 미국 파블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루는 한 분 여자분에게서 전화를 받았대요. 자기 교회의 한 부인인데 집으로 전화를 해서는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이제 암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 전화 부탁을 받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부탁받은 대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다시 그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부탁드린 대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셨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남편이 이제 나았나 보다. 이게 기도 부탁을 받고 일주일 만에 이제 무슨 결과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전화를 주셨구나 했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남편이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한나라로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슴이 철컹한 거예요. 아니 기도 부탁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 아니 이미 부인이 나한테 따지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 아닌가? 아니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남편이 일주일 만에 죽었냐고 이 따지면 어떡하나? 이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랍니다. 그런데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 덕분에 우리 남편이 살았습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어제 죽었다는데 또 살았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 전에는 남편이 얼마나 난폭한 남편이었는지 모른답니다. 암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그 난폭성이 더해서 뭐 하나 만족하는 게 없고 그저 난폭한 것으로 살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내가 왜 이 병에 걸려야 했는지 너가 잘못 나했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지 않았냐. 모든 것을 다 아내에게 화살을 돌리고 못 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나서부터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폭하고 불평불만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감사하더래요. 나도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나? 나도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볼 수 있겠나? 얼마나 순한 양같이 변해서 그러한 상태로 죽었는지 알 수 없대요. 목사님에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부인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남편이 치료는 받지 못했지만 치유받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감사.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병 고치는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때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는 병원이 없었어요. 그만한 약이 없었고 의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면 고침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병원이 있고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의사들이 있습니까? 이제 치료는 병원에다 맡기고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자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료하는 교회가 아니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으로 기뻐하는 좋은 교회가 되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치유 집회, 치유 역사 한다고서는 하는 말이 뭡니까? 불치의 병을 안 쓰신 분 다 교회로 오세요. 병에 와서 기도하시고 싶은 분 다 오세요. 치유 사역, 치유 부흥회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병자 고치는 일을 난리야 무서울 칩니다. 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이에요. 마음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는 바로 필요한 회복하는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 다시 일으키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우리 교회를, 또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자.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세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이 내 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 밖으로 나가 계십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주인이 자리를 잡아야, 주인이 있어야 그 성전은,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 다시 오시기 전 우리 다시 한번 회개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알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징조를 보여주셨고, 이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철벽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